그래서 10의 1조 헌금, 신방 감사헌금, 그리고 모든 걸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그리고 귀한 딸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일천번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과 교회 예배당을 놓고 기도하며 드리는 건축 헌금, 그리고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고 준비하여 예물을 드린 주일 헌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1장 또 12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급한 일이 있을 때는요, 급히 무엇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막 손해 보더라도 사람을 사서 그 일을 마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한 가지 사건만을, 그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하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다음 계약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 비싸게라도 손해 보서라도 사람을 사서 그 일을 맞춰서 납기네 일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시급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디부터 보시느냐? 그러면 10장 10절로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함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혼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요.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 11절에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혼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너희를 부르짖음으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 이방신에게 가서 한번 부르짖어 봐. 그러면 이방신이 너희들을 구원하나 아니하나 한번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쫓아내고 보니까 이 입다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다한테 사람을 보내서요. 야, 우리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네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하냐.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위기에 처했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또 낯짝도 두껍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네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 지도자가 되라. 응?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가서 내가 싸울 수 있지. 한번 보세요. 지금 입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야. 준비가 그럼 안 되었다면 뭐가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며. 뭐가 안 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1차적으로 여호수아나 다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들은 백성을 구원해내고도 백성이 야 우리의 왕이 좀 되라 우리를 다스려라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어떻게 내가 다스리냐 이렇게 나왔는데 입다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지도자가 되면 되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한 입다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어떤 일까지도 그에게 있느냐 그러면은 그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이해가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위기에 있으니까 위기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고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운해하셔서 이제 그 백성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이쪽 족속이 이 족속이 부르짖을 때 고통을 줄 때도 부르짖을 때 내가 구원해내고 이 민족이 너희들을 괴롭힐 때도 내가 부르짖을 때 구원해내고 막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냈는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 죄를 짓고 이방인들을 섬겨. 내가 너희들 이제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방 신들에게 가서 힘들 때마다 한번 부르짖어 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차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야 이놈들아, 니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또 그렇게 부르짖느냐? 내가 이번에도 속을 줄 아느냐? 뭐 이렇게 나오셔도 하나님의 백성이 할 말이 없는데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느냐? 입다를 택해요. 근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니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그 얘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승리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느냐, 지도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다를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이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을 내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앞장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다를 택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요. 그래서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이기게 하셔요. 그러면 준비도 안 된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방인에게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일이 그렇게 미웠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일이 얼마나 급했으면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교만한 이 입다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급하게 입다를 보내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정말로 싫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입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도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 겪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잠시라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입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막 지도자가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승리를 얻어도 이스라엘 가운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줬는데도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한테 내가 너희들 이제 다시는 응답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삐진 거예요. 뭐 하나님은 삐졌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들 용어로 쓰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입다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하나님은 뭐 몰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아셨다면 그 문제가 생기는데 구원해놓고 문제가 생기는데도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암몬에 의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잠시라도 보고 싶지 않았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구원해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데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어서 그래요. 입다에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구원해 냈어요? 그랬더니 입다가 싸우러 가면서 무슨 서원을 하죠? 우리가 승리하고 오면 우리 집에서 처음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린다고요? 번제를 드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어디서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한 거야. 그러면 이러한 입다를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안 쓰셔야 돼요? 안 쓰셔야 맞죠. 근데 글을 쓰셨어요. 왜 쓰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암몬 자손의 그 괴롭히는 그 암몬 자손의 손길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구원해 냈더니 개인적으로는 입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문화 동료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고통을 느껴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쓰셨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으로 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예요? 아니면은 입다 자신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입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가서 싸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시비를 걸어서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냥 이거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쌀 해봐 그러는데 살 그러면 저쪽 그 경상도 놈이구나. 그래서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은 뭘 못하냐면 10을 못한 거야. 10은 하는데 10원 할 때 10원 하는데 10은 못한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42,000명을 죽여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해냈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를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셨다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은 하신 것 같은데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하다가 말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걸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요. 모세 아론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니,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는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보냈더니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야, 너희들이 일이 편하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안 줄 테니까 집 주워가지고 구해서 벽돌 만들어라. 그래서 더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 섬기면 될 텐데 왜 보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모세 아론한테 대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 그 백성에게
알아서 뭐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또 구원하려고 왔더니 싫다고? 그럼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러실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배척하고 원망하는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들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구원해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해요. 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냈느냐 막 원망해요. 그 다음에 거기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이제 막 하나님을 또 찬양해요. 막 온 백성이 찬양하더니 마라의 쓴물에 갔더니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이 부르짖기는 했지만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얼마만큼 준비가 안 됐느냐? 한두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애굽을 통과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에요. 60만 명이 누구의 손에 의해 죽어요? 에? 하나님 손에 의해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 안 돼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이 급히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빨리 보내셨으면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준비가 돼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입다를 보내서 구원했는데 입다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럼에도 그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겪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때문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야 되느냐?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어디에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그렇게 부르짖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어떻게 해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거 알죠? 빨리 오래요. 다 준비됐대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다 됐다는 거야.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야. 그런데 그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가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해 주고 나면 또 뭐를 한다고요?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 구원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구원해 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 여러분, 나의 지금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그 아픔을 보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나를 구원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돼요?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딸을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냥 42,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짖는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제대로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어떻게 돼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제는 애굽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을 떠났는데도 애굽을 떠났나요? 못 떠났나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뭐 파와 마늘과 부추를 먹었느니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제 용어로 표현하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라도 그 고통과 아픔에서 막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막 급히 가서 구원해 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셔요.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만큼 내가 중요한 존재고, 내가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속에 와서 자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해 냈는데 에브라임이 와서 시비 걸지요. 또 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지요. 또 이 사람들을, 이 42,000명을 죽이는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에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겪었나요? 아니요,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요,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으시고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가느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입다를 통해 구원해 줬는데 고통으로 막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암몬 자손을 이겨서 승리를 주셨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고통을 잘 구분해 내시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입다가 준비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구원해 내셨어요. 왜? 암몬 자손에게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구원해 내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 안 된 걸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에서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내가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면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할까 봐 내가 광야로 인도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요. 시켰는데 훈련을 제대로 받았느냐? 아니에요. 다 죽어요. 거기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요, 그분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구원해 내시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루라도 빨리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도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지를 깨닫아 알고 그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